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무명 용사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올드가드라는 불리는 경비병들이 그곳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24시간 그 묘를 지킨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30분마다, 겨울에는 1시간마다 교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대 시대 21초간 경례를 하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올리는 21개의 예표의 숫자와 같다고 합니다. 즉, 이름 없는 용사들, 자신의 사랑하는 나라, 미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 용사의 묘에는 다음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만 아시는 미국 군인이 명예롭게 잠들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큰 업적을 우리가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못해서 교회에 때론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더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싶지만,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 때론 우리가 이름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론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억울하고 손해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나만 참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성도님들 또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없이 드려진 헌신까지도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신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까지도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최고라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 쉽게 세상은 외면하고 그것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 하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 사랑, 희생, 봉사,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는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방에서 핍박받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과 사랑과 수고를 잊을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역시 기억하고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느디림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잊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느디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느디림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느디림 사람들이란 성소 안에서 봉사를 위하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섬기는 노예를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니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철저히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느디림 단어는 바쳐진 사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31장 40절에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 그러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게 된 것일까요? 느디림 사람들의 기원은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그들은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들과 화친하기 위하여 꾀를 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와 부대에 나귀를 싣고 발에서 낡아서 씌운 기름을 신고 나슬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헤어진 옷과 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주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덜컥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나야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히위 족속인 것을 알고 그들을 치고자 하였으나 이미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그 후 대대로 성전에서 험한 일에 부리는 성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쟁에서 사로잡은 노예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일꾼으로 주었습니다. 민수기 31장 4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에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그리하여 생겨난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큰 기쁨으로 섬기며 대대로 성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예로 섬겼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노예로 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느디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숨에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레위인처럼 직접적인 성전의 직무를 맡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처음 얻은 구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기쁨으로 나무를 패며 가장 비천한 일을 해도 한결같이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일이 없어지고 더욱이 이방 출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라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전을 섬기는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긍지와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칙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포로에서 돌아온 느디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레위 사람들처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 정해진 일정한 그들은 목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정한 목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디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에서 고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철저히 성전의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같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제사장들처럼 성전의 직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디림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토지와 재산이 생겼을 것입니다. 생업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미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터전을 잡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렇게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서 다시
성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예루살렘은 아직 회복되지 않는 황폐한 땅, 말 그대로 허허 벌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들은 온갖 방해를 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은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종으로 갔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갔지만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소유와 기득권 나름의 여러 가지 기회를 포기하고 예루살렘 행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느디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성전에 섬기는 일을 택하고 그곳에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들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곳에 가면 힘들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성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고된 환경을 더 기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귀천이 있을 수 없고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제사를 주관한 일이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일이든지 문지기로 봉사를 하든 하루 종일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목사의 직분,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모든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직분입니다. 찬양대원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차량 봉사자도, 주방 봉사자도, 배식 담당자도, 주차 봉사 담당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어진 일을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느디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했고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에 헌신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겨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57절, 솔로몬의 신하들도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자손이란 솔로몬 때 종이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안의 노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들을 역시 성전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도 느디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느디임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러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포로에서 귀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디임 사람들, 솔로몬의 자손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2장이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법적으로 노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비의 신분이 아니라 정식으로 레위 가문의 한 분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과 제사장의 경우처럼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세를 받는 것이 아멘. 제가 그렇게 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느디임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자손들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디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감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너무나 충분히 다른 교회와 달리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하지 마라. 그렇게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느디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고국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이 즐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국행을 택했습니다. 더 어려운 길, 그곳에 가서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대적들과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계산기를 하나하나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손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느디림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자손의 신하들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며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고된 환경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손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해 드려 나갑니다.